안녕하세요. 박성은 목사입니다.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자주 하고 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그 많은 기도들,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영혼의 호흡,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우리의 필요를 관찰하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쌍방으로 오고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필요만 너무 하나님께 아뢰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종교들이 사실은 이러한 형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신에게 구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아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뿐만일까요? 우리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것들을 주실 것을 아는데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아직 둘째는 어려서 아빠에게 뭔가를 이렇게 잘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아빠를 찾아와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이거 물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가 필요한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아이가 부족하지 않게 알아서 잘 채워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 아빠에게, 저에게 혹은 부모에게 그런 것들을 구하고 요구할 때 그 기쁨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기대하는 것이 없고 구하는 것이 없고 의지하는 것이 없다면은 그 관계는 깊은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며 또한 그것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의 행동 방식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끝끝내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방식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노를 바라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기도할 때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그러한 자격도 권리도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효력을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에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대신 우리의 권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한 분으로 계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바른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자격과 권리로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부합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은 여기서
갈로에 놨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효력 있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대로 너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그 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때 성경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서 성경의 근거에서 가장 최선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바꾸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사실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죄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시편 66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에서도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악한 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사실은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의 그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격이 되셔서 우리의 권리가 되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아도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지 교만한 자를 사랑하고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겸손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바람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또한 바람들 또한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았다면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완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완전히 순종할 때 그 기도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아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